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 한 구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질고를 지셨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참으로 누가 듣든지 간에 감격스럽고 아름답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세상 죄인들은 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자신들의 정욕과 쾌락을 충족하는 악한 죄들을 덮고 쉬쉬할 때 거론하기 일쑤예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침묵하고 죄악에도 무덤덤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감정 없는 무슨 제3의 신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있고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거짓말한 자들을 미워하신다 이거예요. 그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존 세든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자기 친구와 대화하는 중에 그 친구가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지?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존 세든은 이렇게 되받아쳤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지? 네. 답변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자비를 거부하는 죄인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이행하신다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셨는가? 사랑하셨다 이거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서 세상은 현 세상 체제가 아니에요.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죄인들을 향해서는 심판을 이행하셔야 돼요. 죄를 묵과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우리 죄인들이 아니라 죄 없는 자신의 아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이로써 온 인류의 죄들을 그 아들이 짊어지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죄값을 치르는 어린 양이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죄인들은 갈보리로 나와서 자신을 대신하여 죄들을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헤아릴 길이 없어요. 만약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난 다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 됩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고 혹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 받으면 어때요가 아니에요.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어디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 진노가 언제 자기 머리에 쏟아질지 모르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고 그리고 비참하게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 사랑을 반드시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가를 알고 감사함과 화평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거죠. 그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유독 강조한 서신들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들이에요. 요한일서에는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그는 주님의 가슴에 기댔죠. 창조주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친히 들었을 정도로 주님께 밀착했던 제자예요. 다른 제자들은 의심과 불안이 있었지만요, 사도 요한만큼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는 의심이 없었어요. 그런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바로 우리를 향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도 요한과 같이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그분께 밀착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예. 사도 요한은 신약 교회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예표예요. 그래서 요한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과 특별하다는 거죠. 예.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주님을 더 사랑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 교회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고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좌우를 보지 말고 주님만을 쳐다보며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다는 그런 사실을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운명과 위상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졌는지를 깨닫고 여러분은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 이거죠. 누구에게든 여러분은 이 사랑을 기꺼이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나타났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거듭난 성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듭난 성도인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 사랑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맨 앞부분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나오죠. 아니, 아버지가 도대체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줬을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원수 같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왼수 같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랑하신 대상은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거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사랑스러운 사람들, 자기와 친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반역적이고 어리석고 불경건한 원수들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조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이거죠. 모두가 탈선했다 이거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단 한 사람도 없느니라. 전도서 7장 20절이에요. 좀 알량한 선을 좀 행했다고 자기가 무슨 경건하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 평가는 단호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명도 없느니라. 납득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누구나 다 있어요. 좀 자기를 좀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이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 걸레를 자랑하나요? 걸레는 냄새나고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걸레를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깨끗하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깨끗해 보일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무슨 증표로 주셨는가요? 바로 자신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기꺼이 내던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이거죠. 갈보리 십자가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엄중한 심판을 집행하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실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원래 우리 각자가 있어야 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에는 사실 우리 개개인이 거기 매달려 있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을 맞아 살이 찢겼죠. 그리고 그분의 옷을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져버렸죠. 예수님은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세운 거예요. 그 아들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아들이 억울하고 피통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애써 외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애초에 있나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죄의 화신으로 삼은 거예요. 하루는 어느 교회 목사가요, 설교를 하기 전에 자기를 찾아온 나이 많은 신사 한 분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전에 그에게 자신을 소개할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 줬어요. 목사가 되게 예우하죠, 그렇죠? 그 나이 든 신사 양반이 강단에 올라서자 인사 대신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기 아들과 또 그의 친구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그만 둘 다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그 아버지는 어떻게든 두 사람을 다 구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의 손에는 오직 한 사람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구명조끼가 있었던 거예요.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과 그의 친구가 다 물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구명조끼 하나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는 이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고 싶지만 그렇다고 아들의 친구를 죽도록 방관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 더욱 괴롭기만 했어요.
하지만 문득 자기 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하늘나라에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있지만 이 아들의 친구는 구원받지 않아서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결심합니다. 자기 아들을 향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구명조끼는 아들 친구에게 줬습니다. 결국 아들 친구는 살아났지만요, 그 신사의 아들은 죽은 거예요. 자, 신사 양반은 이제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도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여러분을 살리셨기에 이제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사가 전한 감동적인 이야기에 모두가 감사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물어봤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설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럴 때 그 신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목사 있죠? 지금 저 목사님. 저 사람이 내 아들 친구요. 물에 빠져 죽은 게 내 아들이요. 구원받지 않은 아들 친구인데, 그 사람이 꼭 구원받는다는 보장도 없을 건데, 그래도 그 아들 친구를 살린 거예요. 그 신사는 자기 아들을 사랑할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눈물과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요, 사랑을 입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한번 펴보십시오. 자, 6절부터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런 놀랍게 베풀어 주신 사랑, 여러분 이게 일시적일까요? 유효기간이 1년, 2년 이럴까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영원히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딱 선언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네. 자기 행위가 좀 똑바르지 못하면 사라져버릴 그런 구원, 그건 영생이 아니죠. 행위 구원을 붙드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들로 불려주셨습니다. 예. 아까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중간에 나오잖아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다 이거예요. 아들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개역성경은 그걸 자녀라 그런 거예요. 자녀. 아니에요. 딸들이신 우리 자매님들도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냐, 장차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인 거예요. 영적인 지대에는 오직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뿐입니다.
우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태어나는 순간부터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나오죠. 우리는 원래 마귀의 진영에 속해 있었던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이거죠. 지금도 이 세상 대다수는 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무슨 어디 좋은 가문에 나왔다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국회의원이고 뭐 장관이고, 소용없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소용없다 이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오죠. 이로 인해 우리는 모두 성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9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아니, 보잘것없는 인간이 저 위대하시고,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자기 아들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죠?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 입에서 저절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어색한 사람은 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불결하고 가증한 우리 죄인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신 것일까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성령님이 있음으로써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지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증,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표. 고린도서 1장 22절에 나온 대로 성령의 보증이에요. 보증.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맺어져 있음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죠? 우리 몸의 구속, 곧 휴거되는 날까지예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을 딱 인을 쳤어요. 봉인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뜯을 수 없는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요. 여러분 몸이 구속받는 날까지. 따라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나오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 갖고 장난을 칠까요? 교회들이. 교회들 심기를 거스르면 마치 구원 못 받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참 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나온 대로. 따라서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괜히 구원해 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스스로가 반응할 수 있는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기계하고는 어때요? 감정 교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처럼 지었으면 하나님은 그 인간과 교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 주신 것은 인간 너 스스로가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의지를 준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의 대다수 인간들이. 영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영 안에서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함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신학 용어로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godliness.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새벽 예배 다닌다고 경건한 거 아니에요. 금요철에 쫓아다닌다고 경건한 거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경건한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섬기지 않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은 불경건한 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먹칠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는 즉시로 단절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안 가니까 좋겠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생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그냥 지옥만 안 가는 것만 다행이다. 그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처럼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잘못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것이에요. 그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께 자백을 하면 다시금 서로 간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오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 과거에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 구원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다시금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죄로 더러워진 여러분의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가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만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상속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저 얻은 유업 중에 하나가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설사 제대로 못 살았어도 그거는 취소되지 않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썩지 않을 유업을 여러분이 이미 보장받은 것이에요.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유업이에요. 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조건을 달성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리와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때로는 희생을 해도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성경대로 살아야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길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을 받는 것은 무임승차가 안 돼요. 아, 누구 뒤에 쫄래쫄래 따라가면 되겠죠? 아,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각자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요. 여러분이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삶은 순탄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다고요. 그 고난을 참아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참으셨잖아요. 똑같이 참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놀라운 특권과 영예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늘 이 점을 상기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구원받았대. 좋다.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그래?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한평생 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행을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이 감격과 감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꼭 놀랍다는 걸 아시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라. 세 번째. 자, 세상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영적인 눈과 귀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말씀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배교한 한국 교회들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며 세상에 기웃거리고 비위를 맞추려 하고 있죠. 요새는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이제 딱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아기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기로 오셔가지고 낮아지고 이웃 사랑을 했고 그러면서 어때요? 갖가지 문화행사, 크리스마스 축제 다 버리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걸 하는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을 자기네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 행사 잘 이용하자 이거예요. 딱 적기다 적기. 다시 한번 홍보하고 사람들 딱 교회로 데려오기 딱 적기다 이거죠. 그런 걸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사랑이 그건가요? 예수님께서 이웃사랑 실천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걸까요? 그건 굳이 예수님이 안 와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죠?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대로 전파하며 세상의 죄들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촉구를 해야 마땅하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막 싫다고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제외한 이 지역사회 대다수 교회들은 세상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잘 보이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게 일반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매달은 대상이 세상이에요. 고린도서 2장 8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요한복음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미워할 것임을 예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18절 19절에.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며 전하기 때문에 세상은 거슬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저 예수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 인간들 자꾸 시끄럽게 떠든다. 그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경대로 살며 주님을 섬기게 되면 오히려 환대가 아니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이 그랬죠.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은 세상이 나를 좀 알아줄 거다. 내 신앙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이라도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가족이라고 앉혀놓고 뭐 얘기한다고 알아듣는 건가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야죠. 세상은 회심, 거듭남, 거룩한 삶, 복된 소망, 기쁨과 같은 영적인 경험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도 알았으니까 세상이 알겠죠.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딱 단언하신 거예요. 왜냐?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거예요.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왜냐?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세상을 모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과 재림에 관한 예언과 휴거의 복된 소망을 나 자신이 안다고 다른 사람들도 알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토록 세상에서 안락과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런 성경적인 신앙생활에 열을 올리는지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지인들은요, 여러분이 이런 조그마한 이런 성경 침략에 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좀 이제 세상에서 딱 유명하고 아주 넓은 데 가면 좋은데 또 왜 이런 데 오냐 이거예요. 너 왜 일반 교회들이 좀 이상하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저런 데 왜 가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알아줄 거란 기대 눈곱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써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할 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알아주지 않죠. 오히려 이상하게 보죠.
저 사람들 이상해졌다 이거. 야, 저 잘못됐는데 단단히 빠졌네. 이러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알아주기를 기대하거나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 배교한 가짜 교회들 다닌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제일 웃기는 자들이 뭐냐면 세상에다가 장로 권사 직함 내미는 인간들이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 뭐 장로 뭐 세상에서 뭐 되게 뭐 알아주나요? 그 벼슬이에요? 그걸 세상에다 자랑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해요. 나 장로라고. 장로요? 그 교회다 돈 얼마 줬어요? 몇 천만 원 헌금 냈다고. 그 장로 주는 거예요. 돈 적게 내면 집 사주고. 네. 자,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도 세상에 내가 틈을 내주지 않는다는 구실을 대는데 혹시나 여러분 안에 그래도 세상으로부터 좀 인정받고 명망을 얻는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의식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인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말씀이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러면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거죠. 이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방향인 거예요. 자, 세상은 결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과 지옥의 실상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놔두자 이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있나요? 우리 교회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고 지상에 우리를 남겨놓을 때 다시 데려갈 때까지 그걸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분의 명령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이고 나냐 올해까지만 할게요.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오늘 우리 주의 만찬식했죠.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 이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일반 교회들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를까? 전하지도 못할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요, 우린 이런 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저 일반 사람들처럼 실컷 세상 가서 즐기며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구원이라는 게 왜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면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어찌 보면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이 동행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알게 해주셨잖아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만큼 풍성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모르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은 기회를 늘 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의 진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뿐입니다. 예. 주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른 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의 만찬에 참여할 특권을 준 거예요. 주의 만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찬식은 주의 만찬 아니에요. 카톨릭이 하는 그 미사, 그는 주의 만찬 아니에요. 그건 인신제사죠. 주의 만찬은 기본적으로 성도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을 찢기고 피 흘리신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숭고한 희생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 사랑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그 위대한 사랑의 가치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그 특권과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신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한 성도들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이 있도록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듯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사랑하면 빨리 보고 싶습니다가 돼야죠. 빨리 뵙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소중한 명령과 진리의 말씀에 열중하는 헌신적인 자세를 지녀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5장 보세요. 5장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자, 고린도서 5장 거기 14절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반응할 준비 되셨어요? 예.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그렇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중에 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열심히 그냥 하나님 믿는 걸로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진가를 모른 채 살았다. 나는 구원받지를 못한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이걸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들였다.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제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게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여러분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이. 자, 제가 기도할 때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 겁니다. 이제 받아들였기에 그 사랑에서 여러분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사십시오.